12월 4일 어린이부 말씀은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밤에 잘 못 자고 있죠? 엄청 늦게 자고 있죠? 월드컵을 보느라 많은 친구들이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3번의 경기를 치렀지요? 어땠어요? 맞아요. 첫 번째 우루과이랑 경기할 때는 축구 전문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도 훨씬 높고 또 실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나 잘 뛰어줘서 경기 결과는 비겼지만 비긴 것이 아쉬운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경기였어요. 두 번째 가나와의 경기는 어땠나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가나를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3대2로 지고 말았지요. 세 번째 상대였던 포르투갈은 어땠나요? 우루과이나 가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이었죠. 그래서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부상이었고 또 김민재 선수도 부상인데다가 다들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또 안 좋은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는 바람에 우리 팀 선수들은 감독님도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확률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엎친 데 덮치고 있고 그리고 우루과이의 결과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퍼센트로 우리는 16강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아주 조그만한 희망밖에 우리에게는 없었죠. 그렇게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시작되고 5분 만에 포르투갈에게 골이 먹히면서 에이 16강은 힘들겠다 하고 TV를 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후반전 45분이 끝날 때쯤엔 1대1 동점까지 만들어냈지만 이기지 못하면 16강에 가지 못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16강은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됐나요?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상을 당해도 너무 잘한다고 하는 상대팀을 만나도 감독님이 같이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16강이 어렵겠다고 말할 때에도 또 정규 게임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결국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했고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친구들, 축구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에도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겨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언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워하고 슬퍼했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그리워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리워한 끝에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띠로리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성전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모두들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렸지요. 다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만 생각하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그렇게 만난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 있을 땐 정말 희망을 다 잃은 것 같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스가랴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눈앞에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고 모든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살펴 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울기만 하지 말고 이제 희망을 노래하면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만약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상황이 어렵다고 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기대했던 희망도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스가랴 예언자가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예요.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스가랴 예언자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 우리 친구들이 설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